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종 사용하여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은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니 이 입술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다시금 변화되고 또 내 삶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청첩장 혹시 받아보셨을까요? 청첩장. 요즘 시기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청첩장을 우리가 받기는 받되 가는 상황이 별로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청첩장은 정말 우리가 가서 다 축하하고 또 그 시간을 즐기고 함께 복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한 가정을 이룬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축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있는 그 청첩장, 그것이 진짜 요즘 시대는 조금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성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시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과 또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백성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나는 과연 청함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청함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있어서요, 정말 혼인 예식을 함께 치르면서 한 7일 정도의 잔치를 계속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혼인잔치를 베풀기 전에 청한다고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언제 우리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모습을 알리고, 그리고 다시금 그 모든 잔치가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역시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이 마태복음 22장 역시도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함과 동시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였는데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초대를 하는데 우리 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그 청한 잔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들은요, 이 청함을 받음과 동시에 오기를 싫어한 부류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른 종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청함을 하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종들, 첫 번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청했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보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봤더니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줘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유대인 민족의 다른 종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청함을 했지만 또 이때는 온전히 다 모든 잔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놓고 아주 이제 와서 먹기만 하라는 그런 은혜만 나누기를 원하는 뜻에서 종들을 보냈지만 이들 역시도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밭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또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남은 자들, 우리 6절 보니까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만 먼저 구원의 초청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종들을 통해서, 여기서 종들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기를 싫어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또 다른 선지자를 보셔서 또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러 갔다고 됐는데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요, 우리 역시도 청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우리가 더 현세적으로 더 내 삶이 바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니야, 나는 안 가. 너만 먼저 가. 이런 우리 말 많이 들었죠. 나는 너무 바빠. 내 사업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엄청 어려울 때야.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나는 나하고 무관심해. 아니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내 삶이 관심이야.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관심이야. 그러니 내가 바쁘니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다른 종들은 또 다른 이들은 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진 그런 언행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 청함을 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 이 역시도, 이 당시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그 청함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자비가 끝난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자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던 그 민족들에게 이제 노함을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이 살인한 자들은 우리가 유대 민족을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과 무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또 오히려 현세적인 그런 생각에 잡혀 있어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즉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맙니다. 자, 7절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한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금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9절 다 함께 9절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가가 악하거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성인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 선택됐던 그 민족의 구원잔치, 혼인잔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임한 구원의 초청의 잔치의 확대가 넓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보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이 네거리는 사거리잖아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 모두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 역시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초청잔치는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혀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선한 자, 악한 자 모두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혼인잔치는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늘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처소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준비된 자들, 이곳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까요? 다 착하신 분들만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 의인들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모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십니다. 물론 가난하고 억눌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권력 있는 분들도 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는 이방인들, 또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확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시는데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은 자를 찾으셔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했더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초청을 받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다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죽지도 못한 그곳, 즉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자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삶이 지금도 아직도 내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예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옷, 구원의 옷, 세마포, 흰 옷, 이 모든 말씀이 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복은 당시 혼인잔치에 가면요,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벌인 그 분들이 준비해서 내어드린 옷이었어요. 그렇듯이 이 예복은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복을 우리는 받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함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살면서 실상은 그 예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복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예복을 내가 직접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는 청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다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들. 혹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내가 스스로 그 예복을 지어서 입은 사람 마냥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혹여라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예복을 직접 지어서 입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 중에 정말 이제는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 그 말씀은 곧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요, 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질병도 나의 질고도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막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시인은 하지만 실상은 내 삶이 정말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서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모르죠. 그분들을 우리는 국한돼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첫 번째 들어가는 요소,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은요,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다면 이제는 그분께 의지하면서 내 모든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보여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육체적인 삶과 성령께서 주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삶이 더 고난스럽고 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은 반드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순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볼 때요, 반드시 그 거듭남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자, 그 세마포 옷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듯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고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완전히 전에 그 삶에서 바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데요. 그 변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를 허락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옳은 행실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행실을 한다고 해도요, 이 옳은 행실은요,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내 모든 모습들을 선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읽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은 청함을 받는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기 노력한다는 것이 곧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폭포수같이 굉장히 많은 유튜브라든지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서 내 지식으로 쌓이는 그런 말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작정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스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의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지 그것은 지금까지의 행함이었습니다.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분을 다시금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휴거라고 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의 그런 삶,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청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요, 기록하시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청함을 받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수락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 우리 아시잖아요. 나의 바쁜 삶 속에서 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오지 않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앉은 자리에서 극한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지금은 빛나는 것 같고 엇나간 것 같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는요, 우리의 양육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각자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삶을 부모님들의 잘못된 언행과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또 화가 났던 그런 분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억눌러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냐? 그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많이 깨달은데요. 청소년들 부모님하고 맞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요,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옳은 행실을 아이들에게 본인에게 보여준다면요, 아이들 또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금 나가더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그런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정말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앞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아지며 그렇게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인 것 같으나 하나님 반드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